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 구약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찾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언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교를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지금 어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는지 여러분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은 내용까지 다 이해하시고 의미까지 다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믿고 있고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39권도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연결되지 않은 그 어떤 내용도 아무리 좋은 설교고 감화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을 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예 그냥 뼛속까지 이 개념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내 이루겠다 짠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에 제일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 언약이 체결되는 곳이 창세기 15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언약이 지난주, 오늘,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이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모세 언약을 정리해내면서 그제서야 구약 율법이 재밌어졌어요. 레위기도 재밌고 민수기도 재밌고 왜 선지자들이 언제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제가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언약은 정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바로 그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에서 맺었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을 살피는 거고 오늘 24장은 창세기 15장과 똑같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19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들 내용을 1차적으로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내산 이 언약의 의미를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살피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의미만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 주에 두 가지 정도 더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율법이 막 쏟아져 나와요.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게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가 언약 체결 장면이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처소라고 했죠. 근데 왜 이렇게 성막 이야기가 길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19장과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죠. 언약 체결함으로 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무를 이제 행하셔야 돼요. 그 왕의 의무 중에 제일 큰 게 뭐죠? 자기 백성과 함께하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처소를 두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처소를 마련하시는 게 바로 성막이고 성막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언약 체결의 내용이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온다고 했죠. 19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제안하는 거고, 또 20장과 23장은 언약 체결에 따른 준수해야 될 율법 조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예스라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피의 언약으로서 19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다. 이렇게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19장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언약 체결 제안을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을 삼겠다. 백성은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나의 소유된 백성, 가장 존귀한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만 내 자식이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만 주목하시고 이스라엘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찌르는 것은 내 눈동자를 찌르는 거야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한 존재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의 말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순종을 하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들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임재하러 내려오십니다. 친히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옵니다. 그 장면이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경계를 세우시고 하늘 처소에서 드디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절대로 여기 침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침범하는 순간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돌로 던지든지 아니면 화살로 쏴 죽이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접촉되면 다 거룩해집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거룩 사상이 이제 이 접촉의 원리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내거든요. 자,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성결해야 되죠. 드디어 3일째가 되는 날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죠. 붕 이 소리 들으면서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해봤거든요. 혼자 붕 이게 좋은가 아니면 빰빠밤 이게 좋은가. 근데 다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붕이 맞아요. 이게 좀 더 이 무게와 그분의 그 대심을 더 잘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점 커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까이에서 지금 점점 다가오신 거예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백성 그 나팔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때 백성들은 벌벌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은 놔두고 너만 올라오라 이렇게 합니다. 또 모세가 올라가죠. 그리고 언약 체결을 위해서 자세한 율법을 20장부터 23장까지 쫙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을 쉽게 냈네요. 쫙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4장 1절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5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5번째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자, 너 내가 이제 계명을 다 알려줬거든요. 다 알려줬다. 너 이 계명을
지금 아직 새기지는 못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줘라. 그런 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을 데리고 이제 그러니까 나에게로 나오너라.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20장에서 23장까지 그 내용을 이제 다 전달하기 위해서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부터예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 지금 이제 5번째 올라가서 이제 내려온 거고요. 6번째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체결을 한 다음에 올라가요. 6번째는. 자, 24장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준행하겠습니다. 예, 한 목소리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그 산 위에서 받았던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다가 제단을 쫙 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을 하죠. 그리고 또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시켜가지고는 소로 제물 잘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부터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이제 조금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먼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언약 체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체결을 해 나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건 아주 일방적으로 그냥 언약 맺으면 돼요. 야, 내가 너 왕 되겠다. 내 밭이 애굽을 무너뜨렸고 홍해를 내가 갈랐잖아. 내가 왕 돼줄게. 잔말 마. 내가 너희 왕 될 테니까 그냥 따라와. 이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왕 되고 내가 이런 소유를 사는데 대신에 너희는 나 말 들어야 돼. 이 말 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말 들은 다음에 하나님 예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율법을 이야기해 줄게. 그럼 율법을 쫙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 이 율법을 다 알려줘라. 그래도 예스 하는지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가지고, 그 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죠. 내가 이제 너희가 예스 했으니까 내가 체결하러 가겠는데 사람들 준비시켜라. 혹시라도 내가 내려갔다가 시내산에 내가 딱 닿는 순간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데 거기에 침범하면 죽을 수 있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해.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주의사항을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를 불러올라서 너희가 아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으니까 20장에서 23장 10계명 비롯해 이걸 다 세세해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걸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와서 3절에 말하는 거죠. 자, 이거다. 너가 아까 지킨다 했지? 이 말씀이야. 너 이거 다 지키겠느냐? 일제히 대답하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대로 지키겠다고 했던 그 모든 율법의 내용을 보는 앞에서 다 기록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언약이 이제 동의는 됐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인을 해야 돼요. 자, 사인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번제는요. 자, 번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번제는요. 가축을 잡은 뒤에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이 왜 필요하냐면 이 번제를 태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기로서 향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번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가장 오래된 예배 방식이며 기본이 되는 제물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동물의 피를 흘린 뒤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다 받아야 합니다. 불에 태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다 부어졌음을 보여줘야 돼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진노를
이 동물이 이렇게 불에 태움으로써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가 이 동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남김없이 다 태워진다는 의미예요. 이게 번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대속적 의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필요했던 방식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을 드렸고 노아, 아브라함도 다 이렇게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바로 이 제물을 드린 거죠. 그리고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요. 이 화목 제물은 번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번제의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그것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제예요.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잖아요. 그 회복된 관계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화목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 두 이렇게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아주 희한해요.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자, 아까 화목제하고 번제물의 그 번제물이 소였잖아요. 소가 아마 2마리인지 1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2마리 아니겠습니까? 각각 1마리씩이니까. 그러면 소를 잡으면 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피를 버리면 안 돼요. 한 방울도 빠짐없이 피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 소 잡는 거 못 보셨죠? 저 소 잡는 거 못 봤는데 돼지 잡는 거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너무 아침에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돼지 멱 딴다는 말 있죠. 그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하여튼 멱을 따요. 그러면 이제 피가 뜨끈뜨끈한 피가 막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퐁퐁 나니까 콱콱콱 쏟아져 나와요. 아마 그 동맥을 건드리는 거예요. 더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소를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피의 양이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야. 그 많은 피를요, 한 곳에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반은 그 피를, 번제를 드렸던 제단에다가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양동이에다, 양동이 같은 데다가 다 나누어 담는 거예요. 쫙 담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다 뿌린 거죠. 불 다 꺼지겠죠. 그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7절에. 아까 그 율법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는 백성들 앞에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20장과 그 23장의 내용이겠죠. 주로 10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러면서 쫙 읽어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하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자,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하겠다?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을 딱 듣죠. 딱 듣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백성들한테 양동이 들고 다니면서 막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뿌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12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에 많이 안 뿌렸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는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자, 언약의 피라는 말은요, 피로서 세우는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피의 언약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내용이고 지금부터가 이제 의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이 피의 언약이 뭔지가 아셔야 돼요. 이 의미를 딱 아셔야 우리가 비로소 모세 언약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맺는 방식은 다 알겠죠. 이로써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로써 이제 그 언약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거든요. 자, 피의 언약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 피의 언약, 피로서 맺는 언약은요, 사실은 이게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독창적으로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 피의 언약은 고대 근동에서 종주국 간에 행해지던 일반적인 이렇게 그 조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강한 나라와 약소국 간에 서로 봉신 계약을 맺을 때 했던 거예요. 약한 나라가 종으로서 강한 나라를 주인으로 생기겠다 이러면서 국가 간의 계약 체결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군국이 있고 신하국이 있죠. 그럼 서로 약속하는 것이요. 내가 주인으로서 너의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인데, 그리고 절대로 내가 쳐들어가지 않겠다. 대신에 너는 나를 뭐로 섬기라는 거죠? 주군으로 섬겨라. 주인으로 섬겨라. 그래서 너는 매년 곡식과 가축 일정량을 바쳐서 충성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이제 조약이 체결되는 거죠. 조약이라는 건 뭐 국가 간의 약속을 조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조약이 체결이 되면 주군국과 신하국에 이제 드디어 두 왕이 쪼갠 짐승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짐승들을 두 개를 반을 쫙 갈라놓고 피가 이렇게 막 은근하게 젖어 있겠죠. 젖어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철벙거리면서 손을 잡든지 뭐 이렇게 줄을 서서 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주인이 먼저 가고 신하국의 왕이 뒤에 안 가겠습니까? 둘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탁 지나가면 뭐냐면 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둘 중 하나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쪼갠 짐승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쪼개뿌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조약을 깨면 피로서 대신해야 된다. 죽음으로써 대신해야 된다. 이게 바로 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약 체결 방식을 오래전에 차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뭐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또 이렇게 의심 많고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그대로 지금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애굽 생활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니, 10가지 재앙을 말하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때 엄청난 재물 들고 나왔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아와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그 땅에 차지 아니함이려더라.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쭉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보세요.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 무엇을 알리까? 이러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보게 하고 그 새는 쪼개지 않고 작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쪼개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기 직전에 지금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러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17절에 안 봐요? 해가 질 때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타는 횃불이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밤이니까 잘 보이게 일부러 하나님 의도하신 것 같아요. 낮에보다는 횃불이 밤이 잘 보이니까 횃불로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뭡니까? 누구만 지나갔죠? 하나님만 지나간 게 특이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 언약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모세 언약으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요 지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충돌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횃불로 지나가셨죠. 그런데 모세 언약에서는 8절에 한번 봐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버리죠. 제단에 뿌렸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백성이
같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따라야 돼요. 자, 이 지점은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분명한 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 그 언약을 맺었던 피의 언약과 지금의 이 피의 언약이 똑같다는 거예요. 고기를 쪼개고 안 쪼개고의 차이지, 피를 양쪽에 뿌림으로 인해서 이 언약을 파기하면 누구든지 피를 이렇게 맞았다는 것은 피를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피로써 대신해야 된다. 지금 그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결되고 난 다음에 9절과 11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까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6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이게 지금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언약 체결 후에요. 지금 이스라엘 70인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모세가요, 하나님을 7장 10절에 봤대요. 봤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이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와, 이게 엄청난 장면입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또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안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 제단 숯불을 이렇게 입에 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뭐 이렇게 깨끗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스랍들이, 죄가 없는 스랍들이 하나님 주변을 날아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는데도 두 날개로 눈을 가려요. 그분의 거룩한 앞에 정면으로 설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이게 죄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스랍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그 찬란함 때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봤대요. 와, 근데 하나님이 해하지 않았대요. 왜 해하지 않았을까요? 산 밑에서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진 거죠. 근데 저는 다 봤다고 생각진 않아요. 다 못 봐요. 그냥 발만, 뭐 하나님 발이 있는지 모르겠대. 인간의 표현이니까. 그냥 살짝 뭔가를 조금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저는 이 상상이 안 돼요. 청옥, 옥 중에서 청옥이 제일 좋은가 봐요. 청옥과 같이 편듯이 하늘이 청명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주변이 얼마나 맑고 깨끗했든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아주 그 영롱하면서 청한 빛깔이 막 이렇게 막 있지 않았겠어요? 그걸 쫙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뭐하죠? 먹고 마셔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 체결이 되고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소중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여러분들은 언약의 피로서 백성을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일 모이는 이 안식의 날, 이 주일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기쁨을 표현해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고, 오늘 70인들이 왕 앞에서 먹으며 즐겁게 교제죠.
이것처럼요 주일 안식의 그림입니다. 주일은요 우리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먹으며 이렇게 막 이게 잔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딱 보면서 어떤 분이 이걸 막 비유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던데, 그러나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들이 애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동 식사가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었다고요. 근데 그 공동 식탁에는 노예, 여자 다 같이 동등하게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요 예배와 식사가 결합되어 있었어요. 애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식사는 뭘 나타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드러내는 그림이에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건 좀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죠. 주일 예배는 식사 교제를 통해서 끝이 납니다. 식사도 예배의 연속이므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 백성자들이 그 나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밥이 이제 부실해. 그죠? 막 국수 나오고 막 이게 조금 기억이 안 났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예배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의 함께 모여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공동 식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잘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가지 제가 이제 은퇴 전까지 제가 막 한 가지 좀 소원하고 목표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당은 뭐 좀 그래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공동에 좀 이런 식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줄 먼저 선 사람이 먼저 가져가서 먼저 빨리 먹고 이렇게 막 순환하고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좀 식탁을 좀 가득하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집사들이 이제 막 밥을 진짜 원래 시중 드는 사람들이니까 집사들이 세팅을 쫙 해놓고 한 200명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막 어르신까지 한 식탁에 쫙 앉아서 막 식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막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테이블을 막 여기서 한 40m짜리 테이블 하나 쫙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앉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 한 3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앉아서 같이 밥을 받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감사하면서 식탁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막 꿈꿔지더라고요. 언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지금 공간이 안 되죠. 우리 날 좋을 때 저 베란다에 한번 해볼까요? 코카콜라 그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상자 쫙 올려놓고 이렇게 쫙 같이 밥 먹는 거죠. 그냥 작은 바람이고요. 뭐 별로 호응이 없는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장면이었어요. 이제 언약 체결이 다 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상을 쫙 펼쳐가지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이거 뭐야? 식구됨, 공동체됨, 하나됨 이걸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자, 이제 이로써 언약 그 식사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이제 불러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그 1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또 아마 중턱에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16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어요. 이때 뭐 했는지 아세요? 25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까지 이 모든 세세한 율법을 다 봤죠. 요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요때 벌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언약 체계를 다 해놓고 말씀 다 지키겠다 해놓고 요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다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불안해가지고 32장에 가보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인간이 정말 지독해요. 정말 지독해요. 막 피를 막 뿌렸잖아요. 피를 막 뒤집어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하면서 이 정도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그냥 양동이로 확 뒤집어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40일도 안 돼가지고 또 금송아지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바다로 가고 그렇게 연속이 됩니다. 자, 이로써 이제 언약 체결의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언약을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사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지금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죠. 자, 어떤 차이점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죠. 근데 모세 언약에서는 언약 당사자에게 다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피를 다 묻혔으니까. 하나님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 피를 뿌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는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언약이 유지된다라고 말하는 듯해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 19장 5절에 한번 보세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 언약을 제안하실 때 이렇게 말한다고요. 19장 5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약 당사자 쌍방 간의 의무가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 혼자 지나갔거든요. 내가 이 언약을 다 지키겠다.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어요.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400년 동안 종살이인데 내가 이렇게 꺼내줄 것이며 내가 애굽을 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다시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이 땅의 경계가 내가 줄 땅의 경계는 뭔지 알아? 하면 쭉쭉 말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450년 뒤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 백성을 삼겠는데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 말과 내 율법 지켜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야. 율법 준수가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과 모세에게 하신 언약이 같은 언약이 아닌가? 왜 충돌이 일어나죠? 언약의 내용이 다른가요?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는 혼자 지키겠다고 말씀해놓고 모세 때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야, 내만 지키면 안 되니까 억울하다. 같이 지키자. 이렇게 뜻을 바꾸신 건가? 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 설교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쟁점을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쟁점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내용이 다른가? 이 부분부터 해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고 그 언약을 공식화한 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다시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거기에서 핵심이 내가 하나님 백성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모세 언약에 와서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한 명에게 시작된 자손이요 모세 때 와서 200만 명이나 돼버려요. 실제로 성취가 됐어요. 그죠? 이런 면에서 모세 언약은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면서 또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면서 내가 전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겠다. 너희의 실패와 상관없이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 언약에서는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아주겠다. 마치 조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도록 많은 조치를 해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애를 쓰셨고,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율법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직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근데 왜 모세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언약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딱 쪄놓고 요놈들 율법이라는 자를 딱 가지고 요놈들 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 요거 어겼지? 매 맞아라. 요거 어겼지? 돌 던져라.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따라해 보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다. 요걸 붙드십시오. 율법을 왜 주어질 수밖에 없냐면 율법은요 하나님 통치의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요 개인과 맺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면모를 갖추게 된 거죠. 실제적인 왕이 있고 실제적인 백성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백성이 있는 거죠.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예요. 개국을 한 거예요. 자, 나라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왕이 하는 일이 뭘까요? 법을 손질하고 법을 반포합니다. 모든 역사의 나라 초대 왕들은 다 이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조선시대 또 경국대전을 빨리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반포했잖아요.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왕이 그 나라 백성을 통치하는 수단입니다. 모든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법으로 다스려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데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수단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에서는 율법이 발생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자동적으로 요구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죠. 대한민국에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거 싫으면 이민 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왜냐?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수여하셔서 그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거죠. 왜 요구하십니까?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서 그 백성은 왕의 말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 왕은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백성으로 언약이 탁 체결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지킬 것을 요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한번 찾아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요 이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왕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레위인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하여튼 오만 걸 다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게 해요. 즉 자신의 다스림 속에 있게 만든다고요. 근데 번번이 깬 건 누구냐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요놈의 인간이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인간을 만들겠다. 그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이 성경으로 다스린다고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신약 구약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절대로 무한 종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종교도 아니에요. 느끼는 종교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막 자꾸 이렇게 깨닫는 걸로 가는 사람들 있죠. 정말 저는 너무 속이 상해요.
아니 왜 자꾸 뭘 자꾸 깨달으려고 그러세요? 행간의 의미를 찾고 여기 뭐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최대한 쉽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거기에 막 수수께끼 같은 언어와 구조로 막 던져놓고 내 뜻을 찾으라고요. 이건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의 뜻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며 분명하단 말이에요. 절대 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악을 싫어하며 저울을 이렇게 변개하는 것을 싫어해요. 공의를 좋아하세요. 또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그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말씀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호하게 자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저 정말 이렇게 말한 분하고 저 정말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심리적으로 가까우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가까우라는 도대체 뭘 가까우라는 말입니까? 그거 있잖아요. 아니 그래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안아준다고요? 이것도 실제로 안아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뭐 삼자의 목소리로 말한다는 여자 목소리입니까? 남자 목소리입니까? 영어입니까? 뭡니까? 나 다 묻고 싶어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주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터치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터치하고 싶어져요. 아니 근데 알겠어요.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렇게 모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대요. 하나님 이 집으로 이사할까요? 말까요? 뭐 집 가고 싶은데 정해놓고 또 막 묻고 앉았어. 또 하나님 어느 직장으로 가야 합니까? 지금 계속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물으면 진짜 대답합니까? 제가 진짜 묻고 싶어요. 제 경험으로는요.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경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말해요. 하나님이 말이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요거 주셨다. 하나님이 저거 주셨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근데 여기 보니까 남편이 줬거든. 내가 볼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주셨어. 이렇게 말해야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빼쁘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세히 다 말해주나요?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나요? 이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려요. 그분의 모든 뜻이 여기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직장으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여기 대해 뭐라고 말하죠?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네가 어느 직장 가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어느 직장 가든지 간에 의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길 바란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모르겠고 그냥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때문에 나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이미 너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고 그 충만이 교회 안에 다 줬다고 말씀하시죠. 이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말 안 해준다고요. 결혼 누구랑 알아서 해라고 해요. 그 말 안 해줘요. 그냥 큰 원리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그분의 뜻이 다 있어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분과 우리가 이렇게 막 그 군대 갔을 때 편지를 막 읽으면 글이 아니잖아요. 그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도 느껴지고 그 사람의 감성도 느껴지고 정말 인격이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정말 그렇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어떻게 다루시는지 나 같으면 그냥 없애버릴 건데 또 참고 또 참아주시고 계속 인내하시는 모습들 그런 게 절절히 다 보여요.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다 계시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어디서 자꾸 하나님 뜻을 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 말고 다른 데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가만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정말로 이렇게 면박 주면 안 되니까 집회 끝나고 어느 모임에 끝나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정말 이렇게 궁금하다는 그 눈빛을 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어요. 하나님 아까 안아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죠? 안아준다면.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성령은 나를 안지 않나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세요. 열이면 열인데요. 다 대답 못할 거예요. 뭔가 하여튼 자꾸 하나님 대해서 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그냥 스스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자기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셨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할 생각 안 하고 모호한 언어들을 쫓아다니면서 내면의 소리 듣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고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그분의 뜻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고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문제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의 언약으로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백성은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의 충만을 누리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께서 모든 것을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헛된 것을 다른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구하게 하시고 분명하고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